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주인과 함께 놀고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으로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가르침으로 저희들의 본성과 인생의 모든 것이 더 나아가 저희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가운 얼굴,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보이고, 일단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우셨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실질적인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경험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전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을 예수의 동행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예수의 동행, 동행이라는 말이 뭐 같이 간다는 말도 있고 함께 가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지금 앞에서 이 중풍병자 사건에 이어서 연이은 마치 그것에 이어지는 사건처럼 누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 이제 레위, 이제 마태죠.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건. 또 하나, 그래서 그 사람과 반대로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고집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지금 동시에 잔치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한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시는 동안 늘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고, 또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고정관념과 자신의 편견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또 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이런 무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또 갈리는 이런 현상이 있게 되는 겁니다. 부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감화받고 이끌리는 그런 내 자신의 한 반면에 여전히 고집스럽게 내려놓지 않고 고수하고 있는 나의 또 다른 한 면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고집스러웠던 부분을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 아직 그렇게 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역사를 발견하셔서 더욱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실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단지 여러분 바꾸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께 따라가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과는 다른 인생을 사시게 됩니다.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주님과의 관계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이번 한 주 살아오셨던 것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한 주일의 삶을 반복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면 다른 삶을 사시게 돼요. 근데 그것은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감화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감화되어진 그것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새 한 주일을 사시면 정말 생생한 그런 은혜의 체험이 일주일 내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참으로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감화를 받고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을 하면 참으로 내 인생의 색깔이 바뀌고 모양이 바뀌고 향기가 바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감으로 내 인생이 바뀌고 더욱 거룩해진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동행인 두 부류의 사람, 한 사람은 레위, 또 한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되는 예수님의 동행자인 레위, 이 레위는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입니다. 마태가 누가는 마태를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라고 하지 않고 레위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실제로 뒤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에 정통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그 상징적인 의미,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레위가 쓰고 있는 것임을,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잘 압니다. 그렇죠? 레위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장 그룹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마태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특별한 정도가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 집안의 사람, 뭐 이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거죠. 이 레위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의미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에 이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을 때 창세기 29장 34절에 의하면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벤과 시몬과 레위 이렇게 세 아들을 이제 낳은 거예요. 레아가. 그리고 나서 이 셋째 아들을 딱 낳았을 때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는 그가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레아하고 사실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구약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야곱. 원래 이스라엘은 야곱의 개명한 이름이죠. 그래서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입니다. 그런데 그 장인 될 사람의 그 고약한 심보에 걸려서 동생하고 결혼하려고 했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언니하고 신방을 차리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레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동생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하고 신방을 차렸으니 또 신방을 차렸으니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런데 또 결혼하고 싶은 것은 라헬이니까 또 7년을 또 그냥 종살이처럼 살아가지고 그 동생하고도 결혼하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그냥 어떤 믿음의 조상을 떠나서 야곱이라고 한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건 동생이었는데 그 장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아서 언니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동생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랬을 때 자기도 모르게 결혼하게 된 그 첫째 언니인 레아에 대한 그 남자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별로 정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라고 하는 이 셋째 아들을 딱 낳고 나서 이 레아의 소원이 뭐예요? 이제 내가 아들을 셋 낳아줬으니까 이것 때문에 남편이 따뜻한 눈길을 한번 줬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기도죠. 이제 나의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이거는 이제는 그냥 나일보다 더 사랑하는 건 바라지도 않고 최소한 나를 그냥 부인으로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레위라고 하는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 레위의 어머니 레아의 기도, 소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연합의 도구, 연합의 촉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교롭게도 이 레위가 나중에는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보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레아는 그저 이 아들 레위를 통해서 남편과 자기가 연합하기를 그냥 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되는 이 세상의 하나님 백성들을 연합하게 하는 이런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이죠.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아멘.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소원 정도가 아니라 그거에 몇천 배, 몇만 배 되는 그런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레아가 뭐 그럼 뭐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중보하고 연결시키면 뭐해? 어쨌든 끝까지 이놈의 남편은 나한테 눈길도 안 줬어. 소용없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실은.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나한테 떡 하나가 중요하지 이 나라가 통일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연합의 도구, 연합의 총매 이런 의미가 맞구나. 근데 그것은 레아는 단순히 그냥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레위를 통해서 이 세상과 하늘을 연합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만큼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예요. 여러분들이 종종 현실과 우리의 이렇게 관념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세리하면은 우습게 합니다. 세리하면. 그러니까 이게 꼭 무슨 현상이냐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유명 인사를 다 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 됐던 뭐 세계적인 스타가 됐던 다 제 아니에요. 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내가 직접 만나려고 하면 도저히 만날 수도 없는 상당히 지체가 높고 유명인인데도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만만해 보인단 말이에요. 뭐 얼굴도 주먹보다 작고 뭐 이게 쬐끄한 것이 뭐 별게 아니죠. 뭐 그렇게 인기가 있다 한들 또 뭐 세상의 권력을 잡았다고 한들 우리가 껌 씹듯이 맨날 씹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직업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의 영향력과 권력 권세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책으로만 보니까 세리 만만하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세리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찬탈당했을 때 친일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일파. 그럼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당시에 일본의 앞잡이죠. 우리는 뒤에서 욕해요. 매국노라고. 근데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굽신거린다고요. 가고 나서는 침을 뱉고 욕을 하죠. 근데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왜요? 만약에 지금 세리인 이 마태 레위에게 밑보였다가는 어떻게 돼요? 세금 폭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을 여러분들이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만큼이나 사람에게 소중한 게 돈이에요. 돈 갖다 세금 폭탄 때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 많은 기업들이 이 권력자들을 무서워하는 게 이것 때문이잖아요. 세무조사한다? 그러면 벌벌벌 떤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의 직업이 세리라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지금 누가의 의도는 한 명의 세리.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보면 변절자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의 혈통으로 보면 뭐예요? 레위지파라는 거예요. 레위지파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의 직업이 이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리라는 거예요. 의도가 뭡니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사람들을 얼마나 뒷담을 많이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부유한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으면 흠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흠은 긍휼히 여겨요. 근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흠은 아주 큰 흠이 된다고요.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그렇게 믿고 누군가의 흠이 크게 보이거든 그 흠이 큰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자꾸 누구의 흠 잡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흠을 그렇게 크게 안 봐요. 오히려 불쌍하게 본다고요. 흠 잡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레위는 흠 잡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이런 그런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가 와서 친구나 이웃들이 오늘부터 나와 교회 가자 뭐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별일 아니잖아요. 네? 뭐 오늘 뭐 이 자리에서 교회 처음 나온 분은 지금 아무도 없는데 혹시 누군가가 교회 한번 가자 뭐 예수 믿으세요 뭐 그렇게 했을 때 교회 안 갈 가능성이 매우 많잖아요. 그죠? 또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콧방귀 낄 가능성이 매우 많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레위는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2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네.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고요.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레위는 뭐 한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한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레위가 그것을 포기한 것은 특별합니다. 왜요? 이 사람이 그 로마 정부의 이 관원인 세리가 되기 위해서 무엇까지 감수했어요? 동족들로부터 냉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걸 다 알아요. 그런데도 해야 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 권력과 부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나는 부자가 되는 게 최고야. 나는 권력을 가지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들의 수십 배나 되는 이런 권력과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열망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버리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레위 지파 사람이 그렇게 될 정도면은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에 다 내려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가 매우 큰 잔치였어요. 지금 뭐 요즘에 잔치를 크게 베풀려면 식사 한 끼에 몇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최고급이었을 것 같아요. 뭐 서울에 가면은 뭐 호텔 이런 데 결혼식 하면 뭐 한 끼 식사가 막 10만 원도 되고 이런데요. 근데 그거를 엄청 큰 잔치를, 그러니까 자신의 거의 재산을 뭐 털다시피 할 정도로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잔치를 연 것 같아요. 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다. 근데 이 많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뒤 이어지는 30절에 보면 바리새인도 거기에 참여해요. 서기관도. 그러니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을 다 참여하고 또 실제로 참여하고 싶을 만한 그렇게 큰 잔치였다는 거예요. 먹을 만한, 그러니까 참여할 만한 그런 잔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는 예수를 믿고 자신의 모든 재산과 기득권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의미였다는 거예요. 레위에게는. 그와 반면에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소개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원래 이게 파리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파라쉬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파라쉬가 분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파리사이는 보통 분리주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리주의자.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죄로부터의 분리를 가장 중요시해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활을 특별히 경건한 삶을 살고자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자기 혼자 이렇게 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이때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러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덕망이 높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율법에 정통하고 실제로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우리들이 잘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야고보가 예수님 그 동생인 야고보가 한 말이 뭐래요? 니들이 믿는 대로 좀 살아라.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 어떤 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냥 여기에다가 다 모아서 줬다. 흔히 우리 속담에는 뭐 물에 빠져 죽어도 입만 동동 뜨는 사람.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에 정통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냅다 두드리시니까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을 우습게 보는데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그냥 목사도 그냥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존경받는 목사예요.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목사예요. 아, 그 목사님은 인정할 수 밖에 없어. 그 목사님만큼은 정말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야.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문제점은 큰 장점과 존경을 받을 만한 점이 있는데 중요한 게 결핍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분리주의라는 거예요. 말씀도 잘 알고 말씀대로 살아요. 삶이나 이런 지식이 다른 사람들의 축 중에서 존경받고 모범이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야단치고 심지어는 이 독살 새끼라고까지 욕까지 하게 한, 예수님이 욕할 정도면 어느 정도 건지 생각나시죠? 아니 생전 욕 안 하시는 양반이 그 왜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욕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정도로 욕을 퍼부으셨던 이유가 뭐예요? 분리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리주의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장점도 다 가릴 수 있는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분리주의자, 또 율법에 정통하여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분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만큼 분파가 많아요. 더 많아요. 더 많아.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뭐 세계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심내교, 뭐 기타 등등 막 해가지고 뭐 분파가 막 나뉘어 있잖아요. 유대교는 대략 200개 이상의 분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리는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갈리는 것이 가장 나쁘다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질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면은요, 이상한 분이에요. 왜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목사님을 막 공격해요. 그리고 뭐예요? 뭐 정말 그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뭐 예를 들어서 술 장사하고 밤에 뭐 남자를 상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면은 쓰다듬어주고 아껴주고 그래요. 근데 뭐 이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만 봤다면은 막 야단을 쳐요. 요거 따라서 흉내내는 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무조건 이제 목회자들 뭐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지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지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목사들을 그렇게 잡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나도 예수님이니까 목사들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잘못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야단을 맞냐면 엄청나게 야단을 맞아요. 근데 야단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소한 저보다는 100배 이상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저보다 100배 이상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보다 제가 나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저는 분리를 무지 싫어하고 연합을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받는 사람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잘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 23장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예수님의 질책이 들어가 있거든요. 23장 3절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는 천국문을 닫고 가로막는 자들이라고 해요. 무서운 얘기예요. 천국문을 닫고 가로막는 자들. 또 15절에서는 막 돌아다니다가 제자를 막 찾아다녀요. 근데 제자가 딱 생기고 나면 자신보다 더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대요. 근데 이 말을 할 때마다 제 가슴이 막 무거워지는 거 아십니까? 또 23절에 가면 율법의 일부는 지켜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런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객이 전도된 자들이에요. 또 25절에 가면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꽉 찬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럴 수 있어요. 또 31절에 가면 선지자를 죽인 구약에서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뒤에 누가복음 16장 14절에 가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까지 하신, 그래서 우리가 욕할 때 용기를 갖게 해주신, 예수님도 욕했다. 욕 잘하는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해요. 니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면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욕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욕을 또 너무 쓰시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야단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누구를 야단쳐요? 사랑하는 사람을 야단쳐요? 아니면 아예 포기한 사람을 야단쳐요? 여러분들은 성경 안에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무지 사랑하셨구나 바리새인들을.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득바득 대든다고요. 바득바득 계속 딴지를 걸어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무조건 나쁘기만 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최소한의 의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질책은 비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실 뭐예요? 다 된 사람들이에요. 율법도 잘 알고요. 율법을 따라 살고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요. 빠진 게 있다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져 있으니까 수술을 해서 살릴 수 있는 이 수술용 칼을 가지고 온갖 사람들을 베어버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차라리 없는 사람은 그냥 불쌍히 여기고 씻겨주고 가르쳐 주겠는데 다 했어요. 몸만 바꾸면 돼요? 마음만 바꾸면 돼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특권의식이에요. 레위나 바리새인이나 둘 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은 뭡니까? 종교적 특권의식이죠. 레위가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은 뭡니까? 세속적 특권의식이죠. 여러분, 세속적인 특권을 버리는 게 어려울까요? 종교적인 특권을 버리는 게 어려울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가치가 다르니까. 근데 지금 일반 회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포되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특권을 버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평생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신앙을 버리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여러분 재산과 여러분 가족들을 버리는 게 어려워요? 말할 필요 없죠? 근데 레위는 그 세속적인 특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누가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뭐 함께 동반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이제 서기관이에요. 근데 서기관은 사실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전부 다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첫째로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보다 전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 교사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있고 탈무드가 있어요. 탈무드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주석책이에요. 탈무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한 페이지 안에 정 가운데에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구약 성경의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러면 그 옆으로는 다 각주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있는 단어의 뜻, 이 사건의 의미, 요것들을 옆에다가 다 이제 해제로, 그러니까 주석을 달아놓는다고요. 그게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는 성경이 아닌 다른 책이 아니라 성경과 함께 성경에 대한 해설을 담아놓은 게 탈무드라는 책이에요. 제가 알기로 지금 한 76권인가 77권인가 그래요. 그게 성경책,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해설을 써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거기를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사건들의 의미, 그리고 질문들에 대한 답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교리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더 특별하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런 신앙이,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이런 그들의 경건 생활이 그들로 하여금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한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적 특권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건 참 좋은데
그런 특권 의식이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가른다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뭐예요? 참신자, 가짜 신자 나누는 사람들. 이게 딱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죄송하지만 오늘날 개혁주의 한다는 사람이 딱 바리새인들처럼 해요. 개혁주의 한다는 사람들이, 이 교리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각 교단의 그 교리를 절대 진리로 해서 그것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규정을 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내가 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나쁘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들이거든요, 그게. 이 바리새인의 의미를, 그리고 서기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또 그런 사람만 그렇고 여러분 안에도 그게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그런 거죠. 저 사람은 맨날 예배 시간에 줘라. 어떻게 예배 시간에 줘라. 그게 바리새요. 뭘 줘라. 당신도 옛날에 줘놨잖아. 그거 극복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거 잊으면 안 되지. 또 뭐예요? 뭐야. 밥 먹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먹어. 그게 바리새요. 그게 바리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게 다 있다고요. 자꾸 흠잡고 나누는 사람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그 사람 닮았다는 거지. 그런 거예요. 보통 교인들이 실수하는 거. 담임 목사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목사님 얘기. 다른 교회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인가? 저 목사의 신앙이 자기 신앙인 줄 알아. 그게 다 바리새예요. 그게 다 바리새예요. 모든 가르는 정신, 가르는 시도, 행동, 언행, 생각, 이게 다 바리새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불쌍해요. 아멘. 그렇게 위대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다 불쌍한 사람. 아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사실은 이 본문의 가르침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두 종류의 특권을 지금 이렇게 놓은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의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레위나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특권의식을 가질만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도 없는데 특권의식만 갖고 있어. 다른 사람도 인정 안 해. 근데 자기만 특권의식을 갖고 있어. 차마 예수님도 그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레이처럼 어떤 세속적으로 특권의식을 가질 만한 사람들. 이게 뭐예요? 뭐 잘못하면 뉴스에 나오는 정도. 예? 또 종교적 특권이지. 뭐 잘못되면 이제 확 표시가 나는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딱 대비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거긴 들통났고 난 들통 안 난 것뿐이요. 근데 자꾸도 소리를 높여야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 나는 아닌 것처럼.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게 모든 분란의 시작이잖아요. 요즘에 지금 점심 안 먹으니까 별거 문제 안 생기는데 밥 먹을 때 문제 많이 생겨요. 우리 교회는 안 생겨요. 우리 교회는. 이게 보통 교회에서 사단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먹는 자리예요. 이게 밥 먹는 자리. 뭐 고춧가루를 넣니 안 넣니, 싱겁니 안 싱겁니, 뭐 이게 콩나물 국이니 찌개니 뭐 무침이 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이게 뭐예요? 다 특권의식이에요. 특권의식. 하다못해 또 뭐예요? 청소에도 특권의식이 있어. 그거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느니 뭐 의자를 밀고 걸레질을 해야 된다느니 그냥 해도 된다. 이게 다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니들하고 똑같다고 내려왔는데 뭘 가지고 그렇게 서로 우월감과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빠둥빠둥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구나. 그러니까 위로는 돼. 원래 그런 거구나.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돼요. 2000년이나 됐는데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참 성실하구나.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일어난 일은 뭡니까?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사실은 지금 레위가 벌여놓은 잔치에 참여했어요. 근데 그들이 여기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죄인과 세리들,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이때 비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비방하면 궁시렁대다 이거예요. 비방한다는 말이 궁시렁대며,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 대해 궁시렁대며, 뭐라고 궁시렁댔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을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이거는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궁시렁댈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시죠? 먹는 척 하면서, 밥 먹는 척 하면서 지금 제자들이 두 부리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쪽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있는 그 식탁에 앉은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 앉은 제자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먹으면서 옆에 있는 제자들한테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왜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먹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요? 궁시렁댔다고 그러거든요. 웅얼웅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웅얼웅얼 한 건 뭐예요? 먹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먹으면서, 야, 네 예수님 그래? 왜 제대로하고 먹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레위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레위는요, 확 드러내고 있죠. 잔치로 확 벌려가지고 나 예수 믿었다 이렇게 확 드러내고 있죠. 바리새인은요, 궁시렁궁시렁. 왜 그래? 왜 먹어? 여기 지금 둘을 의도적으로 지금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뭐겠어요? 지금 딴 것도 아니고 먹는 걸 갖고 딴지를 걸고 있어요. 먹는 걸 갖고. 웃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식탁에 지금 같이 앉은 제자들이 있다고요. 그 제자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한 거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궁시렁댄 거예요. 궁시렁. 이게 지금 금방 저기 한 게 아니라 계속 궁시렁댄 거예요. 트집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한테 직접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옆에서 하는데 제자들이 계속 당하고 있어. 근데 별것도 아닌데 막 그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구시렁구시렁. 이게 꼭 요즘 딱 여러분 상황이죠? 직장 생활하는 분들. 밥 먹는데 저쪽에서 요새 뭐 예배드리는 미친 것들이 있어. 뭐 코로나 때문에 진짜 막 교회 것들 뭐 정신 나갔어. 안 돼.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니에요. 또 한 번. 또 꼴에 또 귀는 들었나 봐. 이게 지금 이게 궁시렁궁시렁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려. 근데 대답을 못해. 왜 못했을까요? 일리가 있게 들리는 거예요. 일리가 있게 들리는 거예요. 맞아. 지금 예배 안 드리는 게 맞지. 목사님이 문제지.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난 말할 수 없잖아.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얼마나 궁시렁댔으면
옆에 따로 계시던 예수님이 3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했냐고요. 여러분, 주님이 친히 대답하시기 전에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서 궁시렁 대거든 그러게 하고 맞장구라도 쳐서 그냥 궁시렁 대지 말게 하세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이제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또 이어서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를 크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세상적인 그런 특권의식조차도 다 내려놓는 사람이 있고 종교적인 예수님이 외식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그것을 버리고 있지 않은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누가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버리고 있지 않은 이 특권의식 그것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질책하셨던 것은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성실 그것을 아시고 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정말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 바뀌는 것은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른 선택이라고요. 바른 선택. 내가 소중히 여기고 붙들고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는 유익이 되는 것 같죠. 또 그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죠. 하지만 금방 옵니다. 그것이 참 어리석다는 것은 금방 옵니다. 그래서 바꾸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31절과 32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병든 자는 그리고 죄인은 흠 있는 자들이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 와 앉아있는 것처럼 모두 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죄인을 회개시킨다는 게 그런 의도죠. 근데 지금 잔치 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반상을 차별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잔치에 참여해서 똑같은 잔치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근데요, 반상을 차별하고 있다고요. 반상을. 그들의 생각은 사실은 이들이 율법을 들먹으면서 죄인들과 어떻게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정결규례에 관한 거죠. 죄인들과 이렇게 함께 밥을 먹으면 부정이 불결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이 정결규례를 거론한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대접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잔치집에 딱 왔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제 장례나 이런 잔치, 결혼식 이런 데 딱 가요. 목사님이 딱 앉으면 그 자리는 좀 특별한 자리죠. 딱.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 교인들이 같이 갔어요, 이렇게. 딱 가서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딱 갔는데, 제가 갑자기 가더니, 옛날 우리 집사님들이나 하고 그쪽 가서 제가 밥을 먹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시렁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 아니야? 이게 이렇게 이거 뭐야? 뭐 옛날 그 뭐야? 우리는 뭐 이 얘기. 그러니까 같은 잔치집에 있는데 지금 반상을 차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그런 거지. 왜 우리 목사님이 섭섭하게 이리 안 오시고 왜 저쪽으로 가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말이지 현재 목양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의 목양 원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서운하다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밥 먹지. 이거요. 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율법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딱 오면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당연히 오실 줄 알았어요. 왜?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면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뭐예요? 약간은 깬 사람들이에요. 엄격한 사람들은 안 온다고 이 잔치에. 왔잖아요. 그럼 사실은 나름대로는 공로의식이 있죠. 이렇게 이게 참 동료들한테 욕먹으면서 그래도 예수님하고 말씀 한번 나누려고 왔는데 이거는 무슨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같지 않은 그 죄인들하고 희인하려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 예수 와서 여기 옆에 앉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제자들한테 지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율법을 거론합니다만 정결주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들을 대접하지 않는 거죠.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상당히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밥 한 끼 먹자고 온 줄 알아? 뭐 이런 거죠. 그럼 왜 먹어? 먹지 말든지. 근데 요거를 지금 교묘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일이 악해요. 왜요? 자기들과 함께 앉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이간질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아? 이게 귀에 솔깃한 말이라고. 이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솔깃한 말이에요. 옳은 얘기거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이간질을 해요. 제자들을.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은근히 얘기하는 거죠. 띄워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너희들은 저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저기 있다면 나한테 욕먹었을 텐데 너희들이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김 사장도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지. 그래. 김 사장 같아야지. 어떤 사람들 교회 다니는 것들은 술도 뭐 안 먹는다고 그러고 뭐만 하면 뭐 기도하고 김 사장 뭐 얼마나 편하고 좋아. 친구 같잖아. 그냥 우리하고 똑같잖아. 이래야지.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요새 교회 끝은 밥맛이 아주 맨날 그냥 뭐 그래. 무슨 예배나 드리고. 김 사장 가끔 안 가고 하지. 매일 가는데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하면 이제 그 사람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간질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악해요. 지금 이들이 말하는 목적은 요 앞에 있는 제자들을 빼기 위한 거예요. 떼내기 위한 거예요. 떼내기 위한 거. 뭐예요? 당신들이 옳다는 거예요. 요즘 신문 보세요. 예배 안 드린 사람이 다 옳다고 얘기해요. 다. 예배 드린 사람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침묵하는 다수의 그리스도인 대중들이 있어요. 비겁한 사람들이죠. 비겁한 사람들이죠. 심지어 이게 가족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어떤 흠이나 잘못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 가족 구성원을 욕해. 니네 아버지 말이야. 성격이 지할 같지 않아? 진짜 그렇거든. 근데 옳거든. 그 얘기 들으니까 가만히 근데 넌 참 니네 아빠하고 다르다. 어쩌면 이렇게 애가 우아하고 이러니? 그 칭찬 한마디에 싹 넘어가가지고 아버지를 막 욕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굉장히 비겁한 짓입니다. 관계는요, 옳고 그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옳고 그름과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도 내 아버지다, 이놈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나를 낳아주고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다, 이놈아. 그래, 지할 같다. 나는 그래도 내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살짝 나를 띄워주니까 그렇게 못된 너 아버지보다 네가 좀 나아. 그러니까 그 칭찬에 우쭐하는 마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막 모욕당하는데도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되게 비겁하고 되게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상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근데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왜곡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침묵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신앙과 관련하여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신앙의 지체들을 욕하고 모욕하거든 단호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내 가족이라고. 그 사람은 내 친구라고. 그 사람은 나와 한 지체라고. 너희들이 뭐라고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도 나는 그 사람과 떨어질 수 없는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잘못된 것을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에요. 근데 그 잘못이 관계를 끊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큰 문제가 이겁니다. 옳고 그름으로 뭘 판단하려고 해요. 옳고 그름으로. 자식이 부모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부모가 자식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선생님이 제자들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제자들이 선생님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모든 관계가 다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원의가 사라졌죠. 사라졌죠. 옳고 그름을 관계와 연결을 지으시면 안 돼요. 별개예요. 별개. 근데 이 시대 정신은 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연합을 깨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명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를 깨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거기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관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과 어떤 가치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시대정신은 옳고 그름, 또 사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예요? 내 기준 아니에요. 내 기준에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팍 갈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절대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외로워져요. 왜?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부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와 진리를 따로 떼지 않고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토론할 게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죄인들이 있다고요. 세리들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죄인은 죄인들대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이렇게 이제 뭐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쓰는 용어가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또 세리들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들도 우리는 다 분리되어 있죠.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찾아가서 이들을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주고 그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구원의 도리들을 가르쳐줘서 그건 뭐예요? 여기저기 이렇게 모여있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인들의 식탁에 퍼져 앉아야 돼요. 퍼져 앉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을 뒤에 앉아서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못하고 이간질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공시정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 머리 박으면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 교리가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잔치상에 온통 죄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시간에 죄인들 한 번 더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전투적으로 이렇게 가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우리들이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들이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33절에 그랬더니 이제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이제 가 보면 이 질문, 이 금식에 대한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했다고 마태가 기록해요. 앞에 마태복음에 가면. 근데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동류라는 뜻이죠. 누가는 동류였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렇게 겹쳐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위치가 그렇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근데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짓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러면서도 복음에 노출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는 그 사람들도 똑같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똑같은 부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는. 분명히 다른데 그냥 그 사람들을 똑같이. 그게 뭡니까? 여기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분리주의자라고 했잖아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뭘 가지고 있어요? 분리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의 제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앉으니까 그 서로 지금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만 이 특권의식이라고 하는 공통점에서 같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도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있을 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나는 하늘과 땅을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고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려고 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잔치상에서 난 잔치를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지금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게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고 그렇게 이 사람들과 함께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옳거니 하고 이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33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이제는 궁시렁대다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있나 봐요. 용기를 얻었나 봐요. 아까는 사실은 뭐예요? 자기들이 섭섭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창피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궁시렁 했지만 이제 옳거니 말을 걸어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나 봐요. 그게 뭐였어요? 금식의 문제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딱
딱 나누잖아요. 요한의 제자도 우리도 구약의 율법도 다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보이는 특별한 행태들이 있었는데 안식일 안 지키는 거, 그 다음에 금식하지 않는 거, 이게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때 당시에 종교인들과는 이게 딱 좀 구별되는 그런 행동이 눈에 나는 행동이 금식하지 않고 안식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거 가지고 딴지를 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미 다 명명백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딱 건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거는 예수님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서는 그냥 금식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금식에 대해서 질문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는 여기다가 기도를 넣었어요. 요한의 제자는 그리고 우리들도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이때 사용된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은 프로시코마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거는 데시스라고 해서, 데시스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데시스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예요. 필요를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금식과 이 데시스를 같이 누가가 금식을 얘기하는데 데시스를 갖다 붙이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라는 것을 누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금식하는 목적이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애가 어떤 뭐 회사 시험을 치르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집사님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요 데시스예요. 그래서 취직하는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하는 요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들이 하는 금식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가 이 데시스라는 말을 추가시킴으로써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을 통해서 이들의 목적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어떻게 했어요? 요한의 제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하지 않고 요한의 제자들, 우리도,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구약에 속해 있다는 거죠. 율법에 속해 있다는 거죠. 요거를 은근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들의 목적은 가르는 거예요.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잔치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세요. 혼인잔치. 이건 혼인잔치 아니거든요. 레위가 벌인 잔치예요. 근데 이걸 혼인잔치에 비유한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실 때라는 거죠. 그러면서 장차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금식할 때가 온다. 언제? 신랑을 빼앗길 때가. 신랑을 빼앗길 때, 35절에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건데 그날 금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사실은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얻어내기 위해서 지성을 드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될 때 이런 악한 세상과는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악한 세상이라면 이 생명조차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금식은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 뜻에 있겠습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는 금식은 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 금식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금식해야 될 때를 신랑을 빼앗길 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빼앗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파이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딱 3번만 사용되는데 바로 이 논쟁에만 사용된 특별한 말이에요. 근데 이 아파이로라고 하는 말은 아이로가 들려 올려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았던 나사, 올려지다. 이게 들어 올라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빼앗길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올려지실 때예요. 이게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파이로라고 하는 빼앗길 때라고 번역된 이 말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계시예요. 승천에 대한 계시. 예수님이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떠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떠날 때가.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는 뭐예요? 금식할 때가 아니라 먹고 마셔야 될 때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함이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니까 지금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셔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상의 음식인 떡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금식할 때가 올 건데 예수님이 들려 올려지실 때 그때 비로소 너희들은 금식할 것이다. 이때 금식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는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떡만 먹는 분들이 아니시죠? 밥만 드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은 구약에서 광야에 있었던 만나로 예표되어지는 하늘 양식, 영적 양식을 드셔야 돼요. 지금 그 드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식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가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진짜로 밥을 먹지 않으면서까지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할 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밥을 굶어야 할 때가 올 거라는 얘기예요. 금식은 이런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내침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이 내치는 게 아니라 금식할 때가 온다고요.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도 쉽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짜로 너희들 스스로 먹는 것까지 포기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금식을 하는 게 맞니 틀리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영적인 음식과 이 땅의 음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양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지상의 양식을 포기해야 될 때도 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금식은 뭐예요? 이 땅을 사는 얘기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음식과 이런 땅의 물질적인 음식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놓였을 때 땅의 음식을 금식하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땅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영적인 음식을 포기한다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런 거죠. 야, 너희들이 정말 참된 구원, 참된 그 양식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그게 음식인데 그거를 다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는 거야. 그날이
와. 근데 지금 레위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식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세상의 음식을 금식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요?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 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금식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단순히 몇 끼 금식 이게 아니라 형식적인 내 무엇을 얻기 위한 이런 거 말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와 명예까지도 다 내려놔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이건 승천에 대한 계시고, 사실은 종말에 임박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라고요. 금식이 뭔지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가르쳐 주세요. 새 옷과 낡은 옷을 수선하는 것, 그리고 새 포도주, 그다음에 낡은 가죽 부대, 그리고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에 대한 세 가지 비유. 이것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르침의 핵심이죠. 첫 번째, 새 옷을 가지고 말이죠. 새 옷을 가지고 헌 옷을 고치겠느냐? 그럴 일이 없죠. 그죠? 36절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사용된 새 것의 새로운이라고 하는 말이 두 종류의 말이 쓰여요. 하나는 카이노스, 하나는 네오스입니다.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다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오스는 같은 것인데 새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의 신품, 그러니까 이게 중고품이 아니라 신품, 이게 네오스고,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는 질적으로 더 나은 새로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가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합니다. 네오스와 카이노스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을 할 때는 네오스예요,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카이노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낡은이라고 되어 있는 팔라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팔라이오스는 단지 오래됐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낡고 떨어져서 거의 못 쓰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포도주에 대한 비유에서 포도주는 새로 담은 게 좋아요, 오래된 게 좋아요? 오래된 거요. 예, 그런 의미의 오래된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여기서 묵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그런 이렇게 잘 익은 포도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형편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여러분이 이 새 옷 할 때는요 완전히 다른 옷이에요. 똑같은 재질의 그 옷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옷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그 신상품이라고요. 올 여름 뜨게 될 신상품이에요. 그럼 신상품 옷을 샀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몇 년, 한 10년 전에 사서 구멍이 뚫렸어요. 이제 버려야 될 옷이야. 근데 절대로 이게 또 오래된 옷이니까 입기 편하지. 편하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편하지도 않아요. 입을 가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헌 옷이에요. 오래된 옷,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면 이 낡은 옷, 그러니까 입을 가치도 없고, 그리고 뭐 나에게 뭐 편하지도 않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올해 딱 나온 신상품이고 내 몸에 딱 맞고 너무 좋아, 예뻐. 그 옷을 찢어가지고 갖다 지금 버리려고 하다가 버리지 않고 그냥 있는 그 옷을 한쪽을 개는데 쓰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 없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죠. 뭐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것도 뭐 설명까지.
그렇게 하면 새옷만 망가뜨릴 뿐이고, 그리고 또 그 옷을 갖다가 그 낡은 옷을 갖다 붙여봐야 낡은 옷한테 어울리지도 않아. 더 이상해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산다고.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이때 이 새 포도주는 네오스예요. 이건 이제 막 담은 거예요. 맥사로 담은 네오스예요. 새 포도주. 그런데 이 새 가죽 부대는 카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을, 그러니까 하다못해 포도주도 새로 담으면 더 좋은 가죽 부대를 갖다가 쓰기 마련인데, 새 포도주를 담고 지금 낡아 떨어져서 줄줄줄줄 새는 그런 가죽 부대에다가 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이. 이게 지금 신앙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특권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권의식이 우리들에게는 익숙해요. 편해요.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안 바뀐다고요. 이미 습관이 되고 익숙해진 이러한 특권의식들을 바꾸기 싫어한다고요. 이것 때문에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이 고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늘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데 안 받아들여진다고요. 안 받아들여진다고요.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뭐 공부나 좀 잘했으면 좋겠고, 돈이나 잘 벌렸으면 좋겠고, 여전히 뭐 부부 사이가 조금 더 화목했으면 좋겠고, 뭐 사업이나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설교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마지막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은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이건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더 좋은 포도주를 먹고 맛도 없는 포도주를 원하는 자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묵은 포도주는 뭐라고 했어요? 포도주가 오래되면 어떻게 되나요? 초가 돼요. 초가 돼요. 네. 신포도주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약으로 쓰는 거예요. 약으로, 마취제로. 천하에 먹을 게 못 돼요. 쉬어서. 그래서 묵은 포도주는 잘 익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포도주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발효되죠. 발효되면 술 기운이 높아져요. 알코올 도수가 높아져요. 더 높아지면 식초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묵은 포도주는 뭐예요? 도수 높은 술이에요. 도수 높은 술. 센 거. 그런 거에 길들여진 사람은 뭐예요? 새 것은 뭐겠어요? 포도즙이죠. 아직 발효되기 전이니까. 발효되더라도 약간 발효된 거죠.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포도주에 대한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술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이 포도주가 뭐예요? 음료예요. 마실 수 있는 물이 귀해요. 그래서 물을 대신하는 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포도주의 1차적인 목적은 음용수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고 누구고 다 먹는다고요. 그래서 포도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달콤한 거예요.
달콤한 포도주가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포도주를 술로도 쓰죠. 술로도 써요. 그게 주로 그것은 뭐예요? 술과 식초, 오래된 것은 약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사람들은 술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를 재놓지 않아요. 보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발효가 돼서 술도 되고 식초가 되는 거지, 오늘날 우리처럼 술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그렇게 저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요, 술로 포도주를 먹던 사람은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포도주를 음용을 대용해서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는 것으로 살던 사람들은, 그래서 뭐예요? 기도 응답이나 받고 내 뜻이나 이루고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독한 술에, 술 기운에 이렇게 이미 배긴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쉽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여러분들의 이 설교가 포도주입니까? 아니면 포도즙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목적이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광스럽고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진일보하기 위한 한 걸음이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내려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여러분의 진짜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고, 정말 여러분 겨드랑이 밑에서 조금씩 날개가 자라고 하늘을 날아볼 수도 있도록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양식으로서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단지 심리적인 위로나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세상적인 어떤 지식 이런 거를 듣기를 원하는가? 어제 우리 딸 중에 하나가 뭘 물어보더라고요. 친구 하나가 설교를 열심히 듣는데요. 참 귀한 거예요, 그죠? 설교를 찾아 듣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깊이 좋아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를 계속 찾아 듣는데요. 다른 교회 이제 목사님인데도 그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내미가 이제 그 좀 알아봐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들어봤어요. 그래서 오래 들으면 다른 거 듣고 싶을 때가 올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설교를 그렇게 듣는 것 자체가 귀하죠. 요즘 청년치고. 근데 이왕이면 좀 더 다른 걸 먹었으면 좋겠더만 차마 그 얘기는 못하고. 하여튼 뭐 먹다 보면 물릴 때가 오겠다. 그래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목사님 이렇게 따라 들은 그거였는데 제가 이제 더불어 첨가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한 번 들어서 되는 설교가 있어요. 한 번만 들으면 되는 설교가 있고 여러 번 들어야 하는 설교가 있어요. 이거를 절대로 우열을 가르치면 안 돼요. 한 번만 들어도 되는 설교에 이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설교 앞으로 끌어옵니다. 이렇게. 교회 앞으로 끌어와요. 그래서 설교자들도 사명이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쨌든 교회에 친화적이도록 하는 사명을 가지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한 설교를 계속 듣지는 않지만 그 설교를 그분이 하는 설교를 계속 듣게끔 해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서서히 복음이 들어가죠. 근데 평생 그걸 듣고 있으면 안 돼요. 평생. 그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묵직한. 그래서요, 이렇게 뭐 사골 우려내듯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이런 설교로 옮겨가야 돼요. 그래야 뼈도 자라고 근육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쉬운 설교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쉬운 설교에 매여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설교자마다 그 사명이 있어요. 근데 저희 설교는 아마 한 번 들어서 되는 설교는 아니에요. 오히려 거부감을 갖게 하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잘못 우리 설교를 이렇게 들려주면 정 떨어져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설교가 다 그런 줄 알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가벼운 설교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친근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서서히 옮겨가는 거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목적은 여러분들의 본성의 변화예요. 아멘. 저의 설교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아멘. 우리가 본성에 변화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사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목적은 개인적으로 제가 변화되기 위한 거예요. 아멘. 제가. 그리고요,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에 들어가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지옥 가요. 진짜로요. 여러분 변화 안 되면 지옥 가요.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도 가면 안 돼요. 지옥 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연단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을 받되 불에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불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면 안 된다고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세요. 2시간, 3시간 설교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들으세요. 왜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끝나고 죽음 이후의 인생으로, 사후 인생으로 전환될 때 그 즉시 낙원에 가기를 바라요. 아멘. 제 소원은 그거예요. 아멘. 이거는 제가 진짜로 이제 제 사명을 조금 발견하는 것 같아요. 점점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나의 사명이겠구나. 이게 내 사명이겠구나. 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도 남겨진 것이 없어서 그 즉시 낙원에 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제 사명이고 제 목적입니다. 부디 이 레위의 개종,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런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함으로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자행하는 그 원인이 우리의 익숙함과 특권의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거다라고 하는 거 버리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버리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한 무리는 새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우시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이들이고, 또 한 무리는 고정관념 속에서 무너질 세상을 수선하고 땜질하면서 근근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무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다 때가 되면 떠나갈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무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되 끝까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예배를 놓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순례의 여정을 중단하지 않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날에 후회 없는 인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삶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쉽게 갑니다. 20대 금방 지나갑니다. 30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40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50대 깜짝하니까 지나갔습니다. 60대 더 빠르다고 들려옵니다. 70대 더 빠르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날 우리 다 함께 만납시다. 아멘.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